새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잔잔하면서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가운데 보면은 1절에서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는 11절 끝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하여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지금 느헤미야 1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즉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 이때 술관원으로 있을 때, 이때는 BC 445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40여 년의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지 140년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당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위 관리입니다.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왕의 신임이 두텁지 않으면 맡을 수 없는 관직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이 고위 관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40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어떤 면에서 식민지 지배 백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 고위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 고위 관리 내려놓고 왕이 허락만 해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면서, 마음을 다잡으면서 오늘 느헤미야 1장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간절한 애타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 가운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 어마어마한 종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저는 바벨론 우상 몰라요. 바벨론 종교 몰라요. 페르시아 우상 몰라요. 페르시아 종교 몰라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여기서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긍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지만 결국 성품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참 이걸 볼 때 느헤미야의 기도가 너무 예뻐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너 예쁘다. 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다. 네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쁘고 너 댐댐이가 너무 예쁘고 너 기도하는 것이 너무 예쁘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그것도 성품의 문제죠.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예,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성품입니다. 성품. 그런데 이 성품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왜? 이런 말 듣지요, 왜?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안 좋아.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안 좋아. 이런 말 듣죠. 또 저 사람은 성품은 좋은데 믿음은 안 좋아. 또 성품은 좋은데 믿음은 없어. 뭐 이런 말 듣죠, 왜? 근데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성품은 좋은데 믿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성품이 안 좋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성품이 더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딱인데 성품은 다 좋은데 예수님만 안 믿잖아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 다르고 성품이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안 좋다. 믿음은 없는데 성품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틀리는 말입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좋으면 성품도 좋아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성품은 안 좋다. 믿음은 좋은데 인간성은 안 좋다. 그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맞는 말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으니까 성품이 안 좋든지, 믿음이 좋으니까 성품이 좋든지 같아야 돼요. 물론 믿음과 성품 차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믿음은 단번에 믿는 거지만 성품은 단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막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단번에, 물론 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혹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단번에 믿고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성품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보고 매일 큐티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아니 평생에요. 그 못된 성격, 못된 성품, 결정적인 거 한 가지만 바뀌어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래서 믿음과 성품의 다름의 문제는 교회 밖에서 논할 일이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논할 일이고,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같아야 되고 적어도 그 간격을 좁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더라도 예쁘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품의 문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위 관리를 버리고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은 그의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의 성품의 문제예요.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선해요. 사람이 좋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는 단순히 성품,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 성품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이고, 단순히 순종적이고, 단순히 정직하고, 신실하고, 세상의 법 없이도 살고, 그런 일반적인 성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니고요. 제 안에 성령님이요.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시키신 성령님이 또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이런 사람을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하고 나 같이 살고 싶어. 그런 의미에서의 성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시간에는 크게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죠. 첫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대요. 친구라고 그랬대요. 물론 친구도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성경을 펼쳐보니까 성경에도 친구 잘못 만났다가 나쁜 친구 만났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친구 사귀세요. 근데 참 친구가 좋잖아요. 저도 연말에 보고 싶은 친구 이렇게 전화해서 목소리도 들어보고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친구가 뭐예요? 언제 만나도 좋아요. 언제 만나도 좋고요. 또 속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 들어줄 수 있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짠하게 그런 친구 있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친구다 그랬잖아요. 친구. 대단하죠? 부럽지 않아요? 저는 너무 많이 부럽던데요. 좀 하나님이 저보고 양로가 아니면 오목사야 그렇게 부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친구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출애굽기 또 신명기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특히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 많이 했잖아요. 성막 계시받고 또 십계명 받고 이럴 때는 시내산 수도 없이 시내산에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했잖아요. 또 뒤에 성막에서 모세와 대면했잖아요. 어려울 때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면했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품을 얘기할 때 바로 이런 성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성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일하기 편하잖아요. 언제 만나도 좋잖아요. 언제라도 보고 싶잖아요. 친구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잖아요. 그런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 그런 성품 말입니다.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집사, 그런 권사,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교회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우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아무나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것이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본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를 하면 돼요? 믿음은 기본이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건 기본이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저 사람 믿음은 있는데 성품은 안 좋아. 믿음은 있는데 인간성은 안 좋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뭔가 부족한 것은 채우고 공급하고, 이 온전하다는 뜻에는 수리하다는 뜻도 있어요. 수리하다. 뜯어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못된 성격이 있으면 뜯어 고쳐서, 못된 성품이 있으면 뜯어 고쳐서, 목리 있으면 빼고. 목리를 이쪽 지방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사투리가 있던데요. 마음에 탁 와닿는 거, 감칠맛 나는 사투리가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거. 못된 것 있으면 뜯어 고쳐야 돼요. 못된 성품, 못된 성격, 못된 성질. 강단이 아니면 근질근질하게 막 입에 탁탁 달라붙는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상상하시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뜯어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서 수리해서 아름답게 변화돼서 아름다운 사람, 온전한 성품이 돼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바로 성품의 문제입니다. 성품의 문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알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 앞에 성령의 열매 빼면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뭔가 봤더니 다 성품의 문제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맺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지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지요. 성품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일컬으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 볼 때, 야, 참 너 예쁘다 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마쳐도 진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설교를 마치면서 또 한 가지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보고, 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 외로운데 잘 됐다. 외로운데 잘 됐다. 너 나하고 친구하자. 그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구되는 동역자, 하나님의 친구되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친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